오랜만에 함께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9장 말씀입니다. 먼저 9장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9장 내용은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기드온은 4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기드온이 죽죠.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다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드온의 후손들을 잘 돌보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자식들은 사사였던 아버지 기드온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계속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원래 왕은 세습을 하지만 사사는 세습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이면 기드온이 죽으면 기드온의 자식들은 이스라엘의 일에 관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도자로서 또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기드온의 첩의 자식이었던 아비멜렉이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을 부추겨서 세력을 얻고 그 결과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들 70명 중에서 69명을 죽이고 본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사울 시대부터 시작됐다라고 기억하고 있지만 이미 사사기 시대 중간에 왕정 제도가 명확한 왕정 제도는 아니었지만 왕이란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스림을 당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 시대가 끝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왕정 제도를 요구하게 되죠. 인간이 얼마나 망각의 동물이고 어리석은지, 또 결국 이 사사기 9장의 이 비극적인 일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란 제도를 세우고 왕을 세우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그럼에도 사사시대의 끝에 가서 그들은 다시 왕정 제도를 요구하죠. 자, 아비멜렉이 왕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실제 성경에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쯤 지났을 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됩니다. 여기 세겜 사람들은 물론 세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지만은 세겜 족속을 의미합니다.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세겜 출신의 여인이었고 아마 이 아비멜렉이 유독 아비멜렉의 의미에 대해서만 첩의 자식, 아비멜렉을 첩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추정하건대 다른 자녀들은 다 이스라엘 출신의 여인의 자녀들이고 이 아비멜렉만 이방 여인의 자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신의 결과 아비멜렉은 그의 형제도 70을 또 3년 후에 세겜 사람들이 다시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됩니다. 왜? 왕으로 세워놨더니 간섭도 많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70명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아서 한 명을 세워놨는데 이제 한 명을 세워놓고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간섭도 하고 요구도 하니까 이 한 명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되죠. 그 배신의 결과 이제 아비멜렉의 추종 세력과 세겜 사람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의 결과 세겜 사람 1,000명 이상이 죽게 되고 이 아비멜렉은 전쟁 중에 한 여인이 던진 맷돌을 머리에 맞고 죽게 되죠. 왕이나 장군의 입장에서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성경에서 그 죽음이 부끄러워서 자기 부관에게 직접 자기가 돌 맞아 죽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관으로 하여금 자기를 직접 죽이게 합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9장에서
메시지는 단순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기드온의 무고한 자녀 69명의 죽음을 일으킨 이 일에 대해서 그러한 일을 일으킨 세겜 족속과 아비멜렉에 대해서 피값을 요구하신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무고한 피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9장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미디안한테 약 8년 동안 고난을 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이 기드온의 가문을 40년 동안 평안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기드온의 가문을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 자녀를 70명의 자녀 중에 한 명을 제한 69명을 죽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일이 아닙니까? 자, 남자 형제가 70명이 있었으면 여자 형제도 뭐 성비가 비슷했다고 보면 한 70명 정도 있었죠. 그럼 자녀가 140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의 첩의 자식이 나머지 형제 69명을 죽입니다.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사사가 되고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사사로서 올바르게 살아갔다라면 하나님이 이러한 이 기드온 가문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보았습니다. 처음에 기드온이 사사가 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기 전에 그는 매우 겸손한 자였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서 너는 위대한 용사다. 네가 미디온을 무찔러라고 했을 때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문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한 가문이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라고. 또 미디온을 무찌르러 가는 과정에서 에브라임 지파하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갈등이 생겼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8장 2절에 에브라임의 껌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가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 전쟁의 승리를 이끈 것은 기드온의 능력이었고 기드온의 노력이었지만 뒤늦게 전쟁에 참여한 이 에브라임과 갈등을 유지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8장 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염이 풀리니라.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같은 민족 내에서 다른 지파와의 갈등을 풀어버립니다. 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초기에는 믿음이 매우 부족한 자였습니다. 6장 17절에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인지 믿지 못하고 주가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해서 실제 제물을 준비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을 일으켜서 그 태우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믿게 됩니다. 또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해서 6장 37절에서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내가 승리할 수 있는지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 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6장 39절에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자였습니다. 또 기드온은 어떤 모습이 있는 자였냐면 겁이 매우 많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겁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바알의 제단을 파괴할 용기를 가진 자였습니다. 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을 때 집안에서 자기가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지, 가문에서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지, 이스라엘 민족들, 이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그는 끌려 나와서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을지 모른다는 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장 27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기는 해야겠고 들켰을 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아서 몰래 밤에 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또 기드온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기드온의 아버님은 자식에게 믿음을 참으로 잘 가르쳤던 분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6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드온이 바알 신전을 파괴한 것을 보고 그를 벌하려고 했을 때 그 아비 요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 신전이 파괴된 것 때문에 기드온을 벌하려 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아들을 변호했다가 자기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단순히 자기 자신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다투면은 다음날 아침까지 죽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결국 기드온의 아버지는 이 시절에 많은 사람이 바알을 섬기고 배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이 믿음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디안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에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향해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기드온이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자, 겉으로는 왕의 자리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손자에게까지 왕의 세습되도록 다스리라고 얘기하는데 나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8장 24절에서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기드온은 왜 함께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획득한 금부치와 폐물들을 요구했을까요?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기가 승리하게 했다는 것을 기념으로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봐 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처음에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무찌르기 위해서 약 3만 2천 명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모두 돌려보내고 300명만을 선택해서
미디온과 싸우게 하시고 그 300명조차도 단지 불을 감추고 꽹가리 소리 정도로만 내게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미 미디안 병사들을 다 흩어버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 전쟁의 승리에서 자기의 몫을 챙기고 싶어 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챙기고 싶어 했고 전쟁적으로도 비록 300명을 통해서 승리했지만 이 승리는 나의 승리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드온은 또 어떤 행동을 했냐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금으로 만든 에봇이 우상화되고 사람들이 그걸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걸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기드온이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을 때 그는 이것이 우상화될지 몰랐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섬길지 몰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에봇을 통해서 엄난한 행위나 행동들을 할 것이고 이걸 통해서 자기 가문에 또한 하나님을 향한 이 영성이 흐려질 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8장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난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겸손하고 그 모든 승리와 앞으로 일어날 40년 동안 모든 승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나는 단지 그가 내세운 대리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이 에봇이 그 집안의 올무가 되고 이것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엄난한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그는 이것을 불에 녹여서 단순히 그냥 금덩어리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이 금으로 만들어진 에봇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그 집안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정신이 쇠퇴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미디안에서 승리하자마자 겸손했던 기드온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가 많은 돈을 벌었죠. 아까 금 1700세겔이면 우리 돈으로 2억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 시세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되죠. 많은 명예가 따르게 되죠. 돈도 있죠. 권력도 있으니까 많은 집안에서 서로 자기 딸을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많은 여인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8장 30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아내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내가 얼마쯤 됐을까요? 아들이 70명이면 딸도 한 70명 될 거고요. 그럼 한 140명이죠. 그럼 한꺼번에 아내를 얻지는 않았을 거고 한 명의 아내가 한 7, 이때 시대에는 의료시설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를 2명이면 2명 중에 1명은 중간에 죽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140명까지 나왔다고 치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자녀를 많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잘 키우시면 7명, 8명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부인이 최소 20명 가까이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사라는 분이 20명의 여인을 처와 첩으로 거느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단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300명만 가지고 12만 이상의 미디온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이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인에 대해서 여인을 취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해야 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또 초기에 그가 승리하고 왔을 때 본인도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고 내 아들에게도 이스라엘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8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8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 아비멜렉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고 내 아이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는 자기 자녀의 이름에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입니까? 기드온이 4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한 공헌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리더로서 기드온은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기드온도 인간이었고 저희도 인간입니다. 한 인간이 어떤 일에 성공했을 때 물질적으로 성공했던 권력으로 성공했던 명예로 성공했던 그 이후에 인간이 끝까지 겸손을 유지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택함을 받은 사사도 겸손을 유지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진데 평범한 저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늘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명예에 있어서 권력에 있어서 늘 이 물질에 있어서 겸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권력 앞에서 겸손을 내가 어떤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게 교회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나에게 어떤 권력이 있더라도 겸손하려는 노력, 또 내가 가진 것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가진 재물에 저는 가끔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생각합니다. 내 아이들을 건전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한 푼도 물려주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생각하면 요즘같이 취직하기도 어렵고 집 한 채 살려면 직장생활 20년을 해야 살 수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각자 집을 사주지는 못하더라도 전세 자금 정도는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그 정도는 떼놓고 그 정도만 물려주고 나머지는 하나님 위해 써야 되지 않나? 매일 이런 생각들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정상적이면 사실은 아이들 대학교까지만 시키고 취업했으면 내가 가진 거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때 제가 쓰다가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가야 됩니다. 그게 안 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잘 안 되시죠? 근데 이게 물질만 그런 게 아니고 명예란 부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아이도 최소한 내가 나온 대학 정도는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는 최소한 내가 다닌 직장 정도는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는 최소한 내가 버는 소득 정도는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의 의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현재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씁니다.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돈으로서 그 아이를 도와주고 때로는 내가 그 아이들이 더 나은 학업 성취를 얻기 위해서 내 시간을 많이 바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세습을 하겠다는 거죠. 물질을 세습하겠다는 거고 명예를 세습하겠다는 거고 권력을 세습하겠다고 하는 욕심입니다. 근데 그러한 권력 세습의 결과는 결코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가장은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정을 하고 상상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드온이 끝까지 겸손했다면, 기드온이 자기 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면, 하나님은 과연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그 자녀에게 권력을 세습하지만 않았다 하더라도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손을 잡고 그 자녀를 죽일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 자녀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원하는 아비멜렉과 또 하나 그 권력이 싫었던 세겜 사람들이 배신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 집안이 멸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드온의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보았습니다. 먼저 아비멜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그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 69명을 죽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괴물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다스렸던 기드온은 아비멜렉을 어떻게 교육했을까? 기드온은 아비멜렉을 그가 어려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 돌봐 주었을까? 기드온은 아비멜렉에 과연 충분한 사랑을 주었을까? 기드온은 아비멜렉을 다른 70명의 자녀와 동등하게 공평하게 대우해 주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드온이 아비멜렉을 충분히 사랑해 줬을 거라고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아비멜렉을 공평하게 대우해 줬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작은 시간이라도 들였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이 기드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면, 아비멜렉이 기드온에게 공평한 대우를 받았다면 아비멜렉이 어린 시절 일정한 기간 동안이라도 아버지를 통해서 따뜻하게 함께 놀았던 어떤 기억이 있었다면, 과연 아비멜렉이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다른 69명의 형제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 아비멜렉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면, 과연 아비멜렉이 이 권력을 위해서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이런 참담한 일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자, 그러면 아비멜렉 한 명만 이렇게 못났고 나머지 70명을 기드온이 잘 교육시켰다면 과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비멜렉이 반란을 일으키더라도 나머지 70명의 자녀가 제대로 교육받았고 제대로 된 리더십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동일한 장소에서 69명이 이 첩의 자식, 종의 자식 한 명에게 목숨을 잃을 수 있었겠습니까? 9장 5절에 보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을 제외한 나머지 기드온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얼마나 멍청하고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으면 이 아비멜렉 한 명과 그가 이끄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에게 한날 한시에 죽을 수 있었을까요? 이때 당시 아비멜렉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그들 밑에는 병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좌관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 한 명에게 동일한 날, 동일한 장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상상을 해도 이 형제들이 엄청나게 무지하고 엄청나게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밖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드온의 70명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무지하고 방탕했을까요? 기드온은 이 자녀들에게 대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무엇을 가르친 게 있을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기드온은 이 자녀들을 가르칠 수 없었을까?
왜 이 자녀를 이렇게 무식하게 뒀을까? 왜 이렇게 방탕하게 주었을까? 그는 40년 동안 사사 일을 하기 위해서 무척 바빴을 겁니다. 그 외에 그가 시간을 들인 것은 약 40년 동안 20명 정도 되는 여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140명이 태어나게 하려면 1년에 몇 명이 태어나야 되냐면 1년에 최소 3명 또는 4명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매년 3명에서 4명의 자녀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들에게 각각의 아이들에게 사랑해 줄 시간이 있을까요? 이 각각의 아이들을 별도로 가르칠 줄 시간이 있을까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 줄 시간이 있었을까요? 기도원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그러한 시간을 투자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왜? 여인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자녀들은 기도원이란 사사라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권력은 물려받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지혜를 물려받지도 못했습니다. 리더십을 물려받지도 못했습니다. 겸손하고 절제된 삶을 사는 방법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20명에 되는 여인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 역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그런 것을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원의 삶과 그 자녀들의 죽음을 보면서 나는 내 아이들에게 현재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나는 내 아이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내 삶을 통해 보고 배울 만한 것을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직장 생활도 중요합니다. 가게를 유지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내 아이들에게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아보고 그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과 함께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과 좀 더 진실된 대화를 나누어서 이 아이들의 생각을 알고 나의 생각을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한결이 하람이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디모데 학교를 다니면서 2주에 한 번씩 오다가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영어 성적과 수학 성적이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제가 성에 차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돌아오면 금요일은 혼자 놀게 했다가 토요일이 되면 이 아이들을 붙들고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영어를 테스트하고 수학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사사기 9장 말씀을 보면서 이걸 보기 전까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쉬어야 될 토요일 날 3시간이나 바쳐서 영어와 수학을 가르쳐 주는데 이걸 귀찮아하고 지겨워하고 싫어하고 짜증내고 우는 이 아이들은 대체 뭔가? 이 아이들이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사기 9장을 보면서 사사 노릇하고 또 여인들과 놀기 위해서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이 기도원의 모습과 겨우 영어 수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2-3시간을 투자하고 내 온 에너지를 다 쏟고 또 이로 인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일주일에 1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갖고 토론을 하고 나눔을 하지 못하는 일주일에 1시간조차도 1시간을 집중력 있게 그 시간을 갖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2-3시간 영어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아이들이 보기에도 내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쓰는지
느끼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제대로 시간을 내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될까? 당연히 영어 수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왜?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시간을 그렇게 투자하니까요. 아버지가 말로는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본받고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버지가 맨날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아버지가 보여주는 모습은 영어 수학 가르치는데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영어 수학 관련한 잔소리에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거기에 훨씬 많은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참으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갖고 보내고 훨씬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겠지요. 어쨌든 현재 우리가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을 보면서 10년 후, 20년 후 현재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교회에 남아있을지, 얼마나 하나님을 계속 섬길지 많이 걱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걱정을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내가 아이들의 학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만큼, 아이들 학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에너지만큼, 아이들 학업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하는 잔소리만큼 최소한 그와 동등한 시간과 에너지만큼은 동일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치는데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야 할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